여러분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나눠드렸는데요. 올해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거 혹시 받으셨습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뒤에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우리 교회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됩시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그림 위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른편 그림 상단에 4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자기답게 성장하는 사람들. 아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은우가 제일 어린가요? 시원이가 더 어린가요? 은우가 더 어리죠. 은우가 태어났는데 은우가 어린이 부서를 지나서 청소년부를 지나서 청년부를 지나서 어른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표상이고요.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셔야 될 게 온전하게 자기답게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데 좋은 사람은 존재 자체와 또 역할이 이 좋은 사람, 존재와 역할을 말해요. 좋은 사람 하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 해도 향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좋은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그러면 존재적인 면과 역할적인 면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존재가 되면 좋겠는데 존재는 제가 볼 때 5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씩 얘기하면 여러분이 테두리에 있는 것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존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지적으로는 지혜를 사랑하는 삶, 정서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삶, 사회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 신체적으로는 일상을 사랑하는 삶.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삶의 영역이 5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릴 때마다 또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는 신앙이 자라는 자리, 네, 그 역할을 하시면 좋겠고요. 교회, 예배가 깊어지는 자리, 일터, 소명에 일어나는 자리, 사회, 성김이 실현되는 자리, 세상, 고백이 확장되는 자리.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오른쪽 존재는 음표로 되어 있죠. 그 왼쪽 역할은 뭘로 되어 있어요? 예, 존재가 믿음으로 풍요로워지면 노래가 되고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달팽이처럼 멀리 보고 함께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근데 믿음을 제가 뭐라고 로마서를 공부할 때 정의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믿음. 이런 존재가 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무엇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 자, 펜이 있으면 좀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 예, 쉽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존재가 풍요로워지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아브라함에게 너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아멘하고 받아들였잖아요. 다윗에게
너 용서받았어? 아멘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돼서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할 때 이게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엎드려야만 내 존재에서 뿜어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간단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렵단 말이죠. 오늘은 저희가 한 해는 존재에 대해서, 한 해는 역할에 대해서 설교와 묵상을 하잖아요. 작년엔 존재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는 역할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존재에 대해서 하든 역할에 대해서 하든 1월 달에는 꼭 믿음을 다루거든요. 근데 이번 1월 달에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왜 그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만들어서 놔둘 테니까 또 필요한 분들은 계속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이기도 한데요. 그 조윤재라는 분이 동양 고전을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훌륭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했어요. 이 다산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달에 추천하는 도서가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책에 공자님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제가 원전을 보지는 못했고 그 책에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공자가 아끼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누구냐면 자공하고 안회라는 사람이에요. 자공에게 어느 날 공자님이 물어요. 야 자공아, 너와 안회 가운데 누가 더 나으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공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찌 제가 안회와 견주겠습니까? 저는 하나를 들으면 2개 정도 알고요. 안회는 하나 들으면 10개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 들으면 잊어버리죠. 속은 편해요.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맞다, 그보다 못하니라. 대놓고 앞에서 너 그보다 못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나하고 네가 모두 그보다 못하다 이렇게.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공자가 안회를 왜 그렇게 높게 평가했냐면 안회에 대해서 공자가 이야기하신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안회는 좋지 못한 점이 있으면 알아차리지 못한 적이 없고, 자기한테 좋지 못한 점이 있으면 알아차리지 못한 적이 없고, 알게 되면 다시 행한 적이 없다. 한 번도 혼나지는 않았어요. 자공은 매일 혼났대요. 근데 아내는 평생 한 번도 안 혼났대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내는. 욕을 안 먹어가지고. 진짜 날카로운 의식, 내면에 날카로운 의식이 있고 끊임없이 준엄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완벽함에 도달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정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요, 감히 흉내조차 못 낼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믿음으로 풍요로운 삶,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날카로운 의식과 준엄한 의지를 발휘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뭘 강조하시냐면 겸손히 스스로를 성찰하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다른 말을 기억이라고 해요. 기억. 기억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현재의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세상에서 제일 긴 설교죠.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의 내용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설교를 절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느냐.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태어났어요. 근데 노예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누구죠? 요게벳. 요게벳의 노래가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요게벳이 100일도 안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 강변에 떠나보내요. 근데 다행히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 강변에 왔다가 모세를 건져서 40년 동안 키우죠. 그리고 80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모세가 120살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의 후손에게 내가 풍요로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이게 그때 약속한 건데 너희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해도 되는데 정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가? 하고 지파별로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잖아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좋아요. 이 땅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좋은데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주실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적이 너무 많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자다가 엄마 아빠가 환하게 형광등을 켜고 두런두런 얘기하는 걸 듣고 깼어요. 근데 제 머리맡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애국하는 학생들은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고급 문방구류가 머리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아니, 산은 아니고 한 가방, 신발 주머니, 필통, 물감, 스케치북, 노트, 연필, 그 당시에 쓰지 말라고 고급화된 이만큼. 제가 깨가지고 아빠한테 누구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네 거 아니야? 장난으로 네 거 아니야? 제가 그럼 그렇지 하고 잤어요. 근데 며칠째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 갖다 줄까요? 왜냐면 그게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빠 이거 누구 갖다 주라, 누구 갖다 줘. 이거 큰 집에 갖다 줘, 고문에 갖다 줘. 엄마가 야, 네 거야, 네가 써.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조금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고마움으로 받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을 씻겨주려고 10하루면 가는 광야길을 무려 38년 동안 더 헤매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쿡 건너뛰었어요. 중간에 할 얘기 다 빼먹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모세가 하여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데 자기만 느보산에 남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120살인데 건강하거든요. 다 보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자기만 죽는 거예요. 모세는요, 다 죽을 때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요. 다 살아갈 때 죽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철저한 마음으로 제발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라고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 중에 일부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을 사람이 날카로운 의식과 준엄한 의지를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되나, 뭘 안 해야 되나. 사람들끼리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마음, 목숨, 뜻이 통틀어서 존재라는 말이에요. 너 존재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즉 존재를 다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텐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는 설교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사람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 복잡할 때가 많어.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면서 살아.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요. 예를 들잖아요. 저도 설교하면서 예를 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예, 바알보올.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까 제가 이 대목에서 할 얘기를 앞에 다 해버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동안 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앙이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38년 동안 다 앞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두 번째 왔을 때 가나안 땅이 점점 다가오니까 나라와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오도록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군사훈련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거든요.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점점 긴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멀리에 정말 용하다고 하는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이 우여곡절 끝에 오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려다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그게 뭐가 돼요? 축복을 해버려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니까 발람 왕이 정말로 붕괴가 돼버렸어요. 멘탈이. 여러분 올해에 우리가 서로 저주를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몰래 누구를 막 저주할 때 있죠. 욕할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남들도 우리 몰래 우리를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다 축복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그게 다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즐겁네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발람은 떠나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라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냐고. 이렇게 될 거 뭐하러 이걸 하냐고. 그냥 막을 수 없다고 저 사람들은 하고서 떠나요. 그러니까 발람이 떠난 다음에 야, 이거 인생 마음대로 안 되고 큰일 났다 하는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압이 숭배하는 우상이 바알이거든요. 근데 여사제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의식 있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쾌락적이고 태폐적으로 음란하게 제의식을 한 거예요. 제의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되는데 남자들이 그걸 보고서 거기 막 다 빠져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엉켜가지고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연병을 내리죠. 연병. 성경에 연병이라고 지랄은 없지만 연병이 내려요. 그래가지고 열병으로 2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그 죽음이 멈추게 돼요. 모세가 지금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광야에서도 인도하신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 그리고 적들을 막아주신다. 저주도 막아주신다. 가장 큰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와 허물을 연약함을 기억해야 나의 모자란 것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해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좀 모질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 괜찮다, 나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자기 연약함과 완악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는 안 된다, 하나님만 된다라고 간절히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죠.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행복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니까 살만했거든요. 괜찮았어요. 근데 내면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함 때문에 주님을 찾았나 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막 찾다가 만나요. 그리고 주님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것을 나누겠습니다. 뺏은 것은 넉넉히 갚겠습니다 하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중에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어설픈 교회 별로 없어요. 자, 처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기억.
다음에 뭐요? 기억해야 연약함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주님께 의지하죠. 그래야 순종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 인정, 의지, 순종.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통틀어서.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세상이 망각으로 이끌어가요. 인정이 아니고 부정하게 하죠. 그리고 의지가 아니고 거부하게 해요. 그리고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하게 하죠. 대부분의 인생이 이 사이에서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쉽지 않게 느껴지죠.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방황하다가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길을 안내해 주세요. 이분이 손을 내밀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를 이쪽으로 계속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언제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잡게 되냐면 방황하다가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40년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남자에게는 38년이 필요했던 거고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12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계속 엎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힘을 좀 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7, 8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처럼 사람을 가까이 하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바알 따라가면 죽지만, 바알 따라가면 손가락질 당하는 일 하면서 살지만 우리 하나님 따라가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겠지만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방황하는데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이렇게 할 때 계속 예수님이 따라오시죠. 그래서 결국은 힘이 빠졌을 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순종할 수 있도록. 삭개오처럼 믿음의 사람이 기초적인 거지만 꼭 해야 되는 게 뭔지의 가치를 점점 알아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많은 걸 하라고 하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기초가 무엇인지 결국 순종하면서 몸으로 익히게 되면서 나중에 점점점 덜 방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나눠드렸는데요. 이 뒤쪽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
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기도문처럼 한 줄로 써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마칠 때마다 매주 한 줄씩 쓰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다 쓰면 뒤에다 또 새로운 걸 비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갖다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줄만 한번 기도문을 써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기도문이 매주 이렇게 쌓여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노트가 되면 좋겠고요. 쓰신 분 중에 혹시 누가 좀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아미 집사님 뭐라고 쓰셨어요? 기도의 어머니 아미 집사님. 아미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를 진심으로 해요. 할 때는 가감없이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데 뭐라고 쓰셨어요? 밝히기가 좀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하루하루 살게 해주세요. 아미 집사님답지 않게 좀 종교적인 어머니가 그래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김동희 집사님은 뭐라고 쓰셨어요? 왕 하나님 인생 따라다녀 주시며 늘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분만 더 저 뒤쪽에 우리 이상민 집사님 뭐라고 쓰셨어요? 예, 일단 이시면은 지난 계획을 움직였던 걸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잘 못 알아듣으시네요. 한 번만 더 크게 읽어주십시오. 2020년은 지난 나의 계획만으로 움직였던 것을 반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해가 되게 쉽지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쓴 거 가지고 우리 주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늘 방황하고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그때마다 힘이 없을 때 주님 손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엎드리며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물론 또 방황하고 또 흔들리고 무너지겠지만
그때마다 곁에 늘 붙어 다니시며 늘 손 내밀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베풀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고마와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주님 주신 생명과 인생과 크고 작은 계획도 다 담아서 올려드리니까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참된 능력과 지혜 되시니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이 가슴에 품고 눈물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온 세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